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는 넷째 날 새벽입니다. 혹시 요절들을 잘 외우시고 계시는지 확인들을 좀 해 보셔야 되겠죠. 자, 첫째 날 요절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니 내가 여호와를 기뻐하나이다. 시편 몇 편? 18편 1절.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에서 말씀을 보았죠? 사도행전 12장 24절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흥하여 더하여 지더라 그랬습니다. 어저께 아침은 기억하겠죠? 어저께 아침 사흘째 새벽기도의 말씀 뭐였습니까?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네 병에서 건강할지어다. 아멘. 자, 오늘 새벽에는 요한복음 2장으로 들어왔는데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비유가 아니고 가나 혼인잔치라고 하는 제목으로 잘 알려진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제자가 첫 번째로 출타했던 장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첫 번째로 출타했던 장소가 바로 어디였다? 갈릴리 가나였고, 그리고 혼인잔치집이었다. 갈릴리 가나에 있는 혼인잔치집이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보았을 때 왜 하필 예수님께서 그곳 시골로 가셨나? 또 예수님의 첫 행선지가 잔치집이었나?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되죠. 왜 예수님은 그곳을 선택하셨을까? 여러 가지 아마 추측들을 해보십시오. 그 장소가 중요했을까? 그 결혼하는 사람들이 명성 있는 자들이었을까? 또 아니면 탄생하게 될 가정이 소중하였기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한가셔서 결혼식은 어떻게 하나? 제자들과 더불어서 함께 구경 가셨을까? 가서 음식도 얻어먹고 여러 가지 일들로 상상해 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정확한 대답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을 읽어가면서 여러분 어느 구절이 와서 닿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2절입니다. 2절.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예수님께서 가나 시골 동네 가나로 가신 건 혼인잔치집에 가셨던 이유는 바로 뭐를 받았기 때문이다. 청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딱 시선이 멈춰지게 되는 거예요. 다른 데 같으면 일반 쉽게 읽고 지나가 버릴 수 있는 구절인데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그래서 갈릴리 가나로 가셨구나, 잔치집으로 가셨구나,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구절인데, 그런데 이 구절에 와서 눈이 머물러요. 그렇다면 이 혼례 측에서, 혼주 측에서 왜 예수님을 초청하셨을까 질문입니다. 생각해 봐요. 왜 이들이 예수님을 초청하셨을까?
첫 번째, 유명했기 때문이다. 맞나요? 유명했기 때문에? 아직 이때는 예수님이 아직 공생에 들어가셔서 많은 활동들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려지지 아니했던 때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랑과 신부가 왜 예수님을 초청했을까? 기적을 위해서 물을 못되게 하려고 포도주, 값진 포도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청하신 것일까? 아셔야 합니다. 이때 당시까지는 예수님이 한 번도 기적을 행하신 적이 있다 없다? 없던 때입니다. 왜냐하면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이 예수님의 첫 번째 뭐라고요? 기적이기 때문에 아직 그 기적을 한 번도 베푸신 적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께 초청장을 보내셨단 말인가? 친척이어서 그럴 거다. 친척. 그래서 학자들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친정 쪽에 어떤 친척분의 자제들이 아니겠는가? 신학자들은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척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에게만 하나여줘야 되는데 예수님의 누구도 불렀다? 예수님과 제자들까지 초청장을 보내서 불렀다. 그렇다면 이유가 뭘까? 부르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그곳 가신 것 아니단 말이죠. 그 집에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내가 가서 막아줘야지. 그곳에 가서 내가 기적을 행사해야지. 그곳에 가서 설교해야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뭐냐 이거죠. 만약 여기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되고 묵상을 해야 합니다. 왜 이들이 예수님께 초청장을 보내는가? 그리고 왜 예수님은 그들의 초청에 응해 주셨는가? 그 이유는 가까운 사이였다라는 거예요. 가까운 사이였다. 초청장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도 은혜도 안 되죠, 그죠? 초청장을 주기도 하고 초청장을 받기도 하는 그런 관계에 있었다. 그럼 그 관계는 좋은 관계, 나쁜 관계? 좋은 관계. 좋은 관계에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와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야, 예수님께 초청장을 보냈다? 이거 예사일이 아니구나, 이거. 그리고 예수님이 다른 목적이 아니라 그 초청장을 받고 그 혼례에 참석을 했었다. 이거 단순한 사건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기서 제가 받은 메시지, 은혜는 어떤 것인가 하니까 이 신랑과 신부는 시골 동네에서 자랐고 시골 동네에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입니다.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초청했다? 예수님을 초청했다. 평범한 사람인데도 예수님을 초청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평범한 사람과 같이 되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평범한 사람같이.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같이 하셨다면 거룩한 전지전능하신 그런 모습으로 계셨다면 감히 시골에 살고 있었던 평범했던 신랑 신부가 예수님을 초청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그 사람의 초청에 굳이 응하였을 것인가? 바로 평범한 사람들과 우리 주님이 뭐 하시기 위해서다? 함께 하시기 위해서다 하는 거예요. 함께 하시기 위해서다. 유명하지 못해도 나를 초청할 수가 있다. 대단하지 못해도 나를 초청할 수 있다. 내가 너희들 초청할 수 있도록, 너희들과 늘 가까이 어울릴 수 있도록 나는 평범한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행실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그와 같은 의미한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서의 티는 조금도 내시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입는 옷을 입고 하늘의 광채를 가지고 계셨다면 아마 이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그 예수님께 초청장을 내보내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를 뽐내거나 가시하거나 의시했다면 평범한 사람과 같이 되어주시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초청장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가까운 관계,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요 영광이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이 사람에게도 임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주어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원하면 초청장을 보낼 수 있고, 초청장을 보내시면 우리 주님은 그 의미한 모습으로 내가 너희들 같은 초청장에 가게 되어져 있어, 초청에 가게 되어져 있어,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평범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초청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는 일을 여러분 머뭇거리거나 마다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언제나 좋은 일이 있건 안 좋은 일이 있건 간에 누구를 초청합시다. 예수님을 초청합시다. 그런 은혜가 함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집에 혼례가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수님도 참석했고요. 예수님의 친구도 참석했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참석했고. 근데 혼례가 아주 성대하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아마 예상 외로 많은 축하객들이 몰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그게 바로 뭐였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져 갔다. 자, 뭐가 없어져 모자란다 그랬어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뭐가 없다? 포도주가 없다. 더 이상 포도주가 없다. 더 이상 they have no more. 그래서 더 이상 없다. 이제 조금 더도 없다. 포도주가 없다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포도주 없는 문제를 그 혼인집 신랑 신부의 부모에게 가서 알린 것도 아니고, 신랑 신부에게 찾아가서 알리지도 않고 누구께로 왔습니까? 예수님께로 와서 그 문제를 알려주었죠. 그 문제를 알려주었죠.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어머니 알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든지 해결해 볼게요. 이렇게 대답한 것이 아니고 4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뭐하지 아니했다. 이르지 아니했다. 아직 나의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여기에
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일하고 나하고는 무슨 관계에 있는 겁니까? 이 말은 어감상으로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없단 말이에요. 왜 그 일에 나를 포함시키려고 하십니까? 그 없는 일에다가 그 문제 속에다가 왜 나를 포함시키려고 하십니까? 아직 내 때는 뭐 하지 않았다? 오지 않았다. 아직 오지 않았다. 내 때는. 그런데 뒤에 말씀을 보니까 때가 오지 않았다라고 거부했던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마리아의 말 한마디를 더 듣고 하인들에게 한 말을 예수님이 듣고는 그 하인들에게 지시를 하죠. 그렇죠? 7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에 채웠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고 물 떠온 아이들은 뭐하더라?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렀다. 왜 불렀느냐? 너네 집에는 어떤 집이 이러냐? 다른 집과 다르다. 처음에는 다른 집은 좋은 거 냈다가 안 좋은 거 내는데 너네 집은 좋은 거 처음에는 보통 걸 내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냈다? 좋은 거 냈다. 좋은 거 냈다. 신랑을 뭐 하죠? 칭찬해 주게 돼요. 자, 예수님께서 뭘 하셨나요? 문제 속에 개입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그죠? 물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과정 속에서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래서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마다 중요하다. 그것이 뭘 가져온다? 기적을 가져온다. 수없이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실제적으로 우리는 순종의 자리에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바로 뭔가 하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My time has not yet come. My time, 내 시간은 has not yet,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come, 오지 않았다. 내 때가 오지 않았다. 자, 저를 봐요. 여기에서 내 때가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뭐가 전제되어 있습니까? 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해진 때가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 정해진 때가 있다라는 것은 내 계획이 있다. 내 시간표가 따로 짜여져 있다. 아직 내가 짠 그 시간표에 아직 이르지 않았다. 되나요?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내 시간표가 아직 나에게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짠 계획표는 따로 있다 이거예요. 그 계획이 시작해야 될 때가 아직 내게 왔다 오지 않았다? 오지 않았다. 계획해 놓으셨던 그 시간표가 아직 안 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도 그 계획표를 뭐 하십니까? 변경시켜요. 자신의 짜여진 시간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획된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획된 시간표를 뭐 하고 있습니까? 변경시켜 주고 있어요. 포도주 바꾸는 것보다 우리 주님께서 스케줄을 바꾸신 것, 계획표를 바꾸신 것, 일정표를 바꾸셨다라는 것, 이게 더 큰 기적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 되는 거 물리적인 변화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짜놓은 그 계획표, 일정표, 그것을 바꾼다라는 것은 어떤 일입니까?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시고 주관하셨는데 그렇게 계획을 철저하게 짜시는 분이 계획을 짜 놓으신 건데 그것을 뭐 합니까? 수정한다 이거예요. 그 계획표에 문제가 있어서 수정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잔치집에 신랑과 신부가 당한 문제 때문에 자신의 계획표를 수정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쉬우냐 어려우냐 이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하기야 여러분도 너무 계획 쉽게 하고 쉽게 그냥 그 계획 취소하고 수정하고 하니까 별 어려운 것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완벽하셔요. 예수님의 시간표는 철저하셔요. 그것을 누가도 조정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이 짜놓은 그 시간표, 자신의 때가 분명히 그 때가 있는데 그 때를 수정시켜 가지고 오늘 이 문제 속에 개입하고 있다라는 것. 그것은 바로 뭘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너네들의 문제이지만 이 문제는 너네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네 문제가 곧 내 문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것 자체가 바로 뭡니까?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이것 자체가 영광이고 이것 자체가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엄청난 말할 수 없는 큰 축복이 되어지는 일이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까지도 조정하셨다. 자신의 시간표까지도 조정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때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제 내 때가 왔다. 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때에 관계된 성경 구절 한번 세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7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기 보십시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너희들은 늘 너희들의 계획이 있고 너희들의 시간이 있지만 내가 일해야 될 일정표는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내 일정표, 내 계획표, 내 스케줄은 따로 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25절을 좀 보죠. 요한복음 12장 25절.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이제 영광 얻을 시간표, 내 계획에 짜진 그 날이 왔도다. 바로 그 날은 바로 영광을 받을 때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자신의 시간표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시간표를 철저하게 지켜가시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죠. 마태복음 26장 10절, 18절 시작.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니라. 뭐가 가까이 왔다? 내가 짜놓은 그 시간이 가까이 왔다. 내가 세워놓았던 그 계획표의 시간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너네 집에서 유월절을 지킬 것이니까 장소 좀 제공해줘. 그래서 유월절 만찬을 오늘 밤에 베풀게 되어지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때가 있지만 예수님은 그 때가 되어지지 아니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일정표를 뭐 해주셨어요? 수정해 주셨어요. 이유는 바로 공경에 빠지게 될 신랑과 신부에게 힘이 되고 신랑과 신부를 지켜주시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라면 우리 주님은 자신의 시간표도 뭐 해주신다? 조정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 첫 번째 이적의 장소를 다시 한번 보죠. 첫 번째 이적의 장소가 뭐였습니까?
갈릴리 가나에서 있었다. 그리고 내용이 뭐였다? 혼인잔치였다. 자, 저를 봐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시려고 하셨다면 좀 큰 거, 엄청난 것으로 첫 번째니까요, 기적을 일으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요, 시골 동네에서 이름도 없는 신랑과 신부에게서, 그것도 물을 가지고 6병 물 담아와 가지고 그 6병의 항아리에 들어있는 물을 포도주 되게 만들어. 여러분, 그것이 우리는 굉장히 큰 이적같이 보이지만 주님에게는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 주님은 이러실 수도 있잖아요. 첫 번째 이적을 갈릴리 가나 나사렛 그 갈릴리 호수 쪽에 이런 지역에 죽었던 모든 사람들을 다 내놓을 수도 있어요. 살려놓는 것으로 이적을 나타내 보이셨다면 난리 난 거 아닙니까? 효과가 더 크겠어요, 작겠어요? 크겠죠.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병을 한마디 말씀으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다면 와! 하고 막 나올 거 아닙니까? 병까지 놔두고 그러면 여러분 사는 게 문제니까. 집집마다 말이죠. 집집마다 금 2자루 그리고 쌀 막 수천서 막 집 주택 막 호래한 맨션가 다 팍 세워 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첫 번째 이적을 그렇게 행하셔도 돼야 안 돼요? 그렇게 행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렇게 행하셔도 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달동네 같은 가나 조그만 동네에 한 이름 없는 처녀 총각의 결혼식에 기껏 뭘 해결해 줘요? 물로 포도주 만들어 주게 돼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뭐다? 첫 번째 기적이다라는 거예요. 여기 깨달아야 돼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기적도 중요하지만 우리들의 일상의 삶에서 조그만 일설 속에 한 부분 속에 이루어지는 그 기적도 너무나도 소중한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작은 것에서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너 하나의 구원에서 이 세상이 변화되어질 수 있는 그런 기적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뭐다? 물로 포도주 된 예수님의 혼인잔치 석상에서의 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천지 만물을 주장하실 수 있는 분, 하늘 전체를 조종하시고 하늘에 뜬 별들을 운전하시고 우주 만물을 운전하시고 계실 그 주님이 달동네 가셔가지고 조그만 결혼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해 주시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자, 3가지로 정리합시다. 첫 번째는 뭐였다?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셔서 갈릴리 가나로 가셔서 뭐 해주셨다? 물을 포도주 되게 해주셨다. 거기에서 깨달았던 것은 바로 뭐죠? 초청을 받으시고 가셨다. 평범한 사람의 초청장을 하나님이신 예수가 받으시고 그리고 그 초청에 뭐 해주셨다? 응해 주셨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평범한 사람도 초청하실 수 있도록 평범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에게 초청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때를 변경하시면서까지 그 사람들의 문제에 개입해 주셨다. 이유가 뭐냐? 그들이 곧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들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건져내야 될 구원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네 문제가 너의 문제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네 문제가 곧 누구의 문제이기도 하다. 내 문제이기도 하다. 아멘입니까? 그것을 보여준 사건이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이다라는 거. 아멘입니까?
기적의 시작이 대단한 웅장한 그와 같은 것으로 시작하지 않고 시골 동네에서 평범한 사람에게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하셨다. 홍보 차원이나 효과 차원은 부족할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천국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그 영토를 넓혀가는 것이 바로 천국의 원리다라는 것을 오늘 아침에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